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저 신약성경 뒤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너희가 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너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여라. 권세를 잡은 왕에게나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여라. 이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저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모든 이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경하여라. 종들아, 너희는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여라. 선하고 너그러운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이다. 너희가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일이다.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분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있죠.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시몬 베드로, 요나의 아들. 네, 아버지가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 요나서에 있는 그 요나 말고, 뭐 요나가 많이 있는데 다른 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좋은 이름이죠. 베드로. 죄송한데 원래 이게 페트라인데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깨닫는 바른 진리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네. 베드로가 바로 깨달은 진리 위에, 바른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여기 그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는 성도가 육체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성도인데요. 2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장 19절 보세요.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도의 위치.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뭐 한자인데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저희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한 번 성도가 된 사람은 벗어날 수 없어요. 영원히 성도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기 9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첫째,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스스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에요. 제사장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특히 대제사장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장이 제일 중요해요.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저 천주교의 신부를 통하는 것처럼 고해 성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직접 자기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받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거룩한 나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각자. 저와 여러분 다 거룩한 나라에 각자 거룩한 나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받는,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거 내 거야. 아이들이. 그거 내 거야. 그러잖아요. 내 거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 거기 읽고 가시자고요.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6절입니다. 6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필연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권한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늙은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들. 외국인과 나그네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행하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지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해요. 천년을 산다 한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남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여기서? 나이가 어리고 젊다고 해서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미련 없이 갈 수 있겠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갈 수 있습니까? 뭐 아들이 있는데, 뭐 딸이 있는데, 뭐. 뭐 집을 사놨는데, 뭐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차를 새로 뽑았는데 아이들 뭐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손자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어떻게 미련 없이 떠나실 수 있어요? 미련 없이 가야 돼요, 여러분. 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하는 거거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잠깐 살다가 가는 사람들인데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영혼은 여기서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 성도의 마음. 성도의 마음은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이네요. 중생한 거듭난 영이 사용하는 마음. 그걸 보통 심령이라 그래요. 심령. 예.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마음은 선한 양심이 작용하죠, 여러분. 마음은 원래 더러워요. 인간의 마음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더럽다 그랬어요. 거기 잠깐 읽어보고 갈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네, 다 마음에서 나와요. 이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네,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16장인가요? 하여튼 이 마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예. 마음은 물에 비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물에 비치는 거울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비친다는 거예요. 거울처럼. 여러분, 거울 보면 비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말. 그 말이 그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원래 더러운 마음이다. 그 마음은 육체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 몸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쓰러지면, 죽으면 마음도 같이 소멸해요. 마음은 소멸하지만 영은 소멸하지 않죠.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마음은 육체와 함께 쓰러지고 소멸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사용하는 마음, 선한 양심을 자꾸 거역하는,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성이라고 그래요. 부패성. 이 몸, 여러분, 이 몸 있죠? 이 몸은 부패성이에요. 육체는 부패성. 부패성은 뭐냐? 부패성은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공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 인간의 육체는 부패성. 부패성은 욕심. 욕심은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 여러분. 이 육체가 말썽을 일으켜요. 욕심이 많아요. 특히 교만해요. 교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난 교만하지 않은데?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인데 이쪽 편에 뭐가 있죠? 완고함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교만한 것은 완고함이고 완고함은 동시에 교만이에요. 이 쓸데없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뭐 자존심, 자기가 있어요. 자기 지식, 경험, 뭐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게 강해가지고요. 속사람, 내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다스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제도를 순종하래요. 제도. 13절 읽어주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여라. 권세를 잡은 왕에게나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라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여라. 이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네, 모든 제도가 있는데 제도, 나라에는 제도가 있죠. 법이 있어요. 법 말하자면 세상법이 있죠. 세상에 법 있잖아요.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교통법도 있고 무슨 우리가 보통 말할 때요. 제일 밑에 있는 법이 있어요. 제일 하위법. 제일 하위법을 성문법이라 그래요. 성문법. 이 세상에 있는 뭐 형법이니 민법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꺼운 우리 법전 있잖아요. 법전. 그게 맨 밑에 있어요. 제일 하위법이에요. 그 성문법 위에 있는 법을 도덕법이라 그래요. 도덕법, 관습법. 그 글자 위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도덕법이라든지 관습법.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법 위에 인간의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이 높아요. 도덕 위에 있어요. 양심의 법이. 그 양심의 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양심의 법 위에 성도의 양심이 있어요. 성도의 양심. 성도의 양심은 세상 사람과 양심이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하고 성도의 양심은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성도의 양심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 성도의 양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양심 위에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율법.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령한 법이 있어요. 영법이 있어요. 신령한 법. 하나님 말씀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신령한 법이 또 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세상법. 제일 밑에 있는 법이 있죠. 인간의 제도. 인간의 제도를 잘 복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권세를 잡은 왕에게 복종하고, 여러분 왕에게 복종하죠? 또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해라.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왕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있고요. 로마가 다스리는
많은 식민지들이 있는데요. 그 식민지들의 총독들을 세웠어요. 총독. 로마가요. 유다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그게 총독을 세웠습니다. 총독. 그리고 또 다른 세력. 왕을 또 세웠어요. 총독 한 사람, 왕 한 사람. 왕은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분봉왕.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총독은 누구였죠? 총독 빌라도. 분봉왕은 누구죠? 헤롯 왕이었죠. 서로 미워해요. 이 왕은 이 총독을 미워하고 총독은 이 왕을 미워합니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황제에게 고자질해요. 헤롯이 뭐 이랬습니다. 빌라도가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견제하고 미워하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두 사람이 마음이 일치가 됐어요. 빌라도와 헤롯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도 복종하래요. 불의한 총독이라도 복종하래요. 잘못된 법이라도 독재라도 복종하래요. 단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성도가 복종할 수 없는 거. 뭘 복종할 수 없죠?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거 복종 못해요. 우리가 세상의 제도 복종합니다.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의 의무는 뭐죠? 납세의 의무다. 병역의 의무다. 근로의 의무다. 뭐 의무 있잖아요. 또 조세 잘 내잖아요. 우리가요. 세금 내는 거. 납세 의무 잘 하잖아요. 그게 의무죠. 그러나 성경을 위반하는 거, 성경에 맞지 않는 거, 그거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심지어는 독재자에게도 굴복하래요. 성경은. 왕을 왜 세웠느냐? 14절에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들에게도 복종하라고. 15절에 이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살면 그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믿음 지키는 사람 감당 못 해요. 퇴학시킨다. 퇴학시키든지 말든지, 정학시키든지 말든지, 직장에서 자르든지 말든지, 나는 믿음 지킨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게 한다. 마음대로 하든지, 전기를 끊든지, 수도를 끊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난 믿음 지킨다. 감당 못 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고난이 오면 믿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믿음 좋으세요? 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잘 됐네요. 고난이 옵니다. 성도는 고난이 오면 믿음 지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형통한 길 열어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거 잘 안 돼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살아요. 핍박이 오면 믿음으로 살아요. 역설적이죠.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세요. 징계를 주세요. 그게 말하자면 회개할 기회, 회개할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근데 고난이 오면 성도는 믿음 잘 지킵니다. 몸에 병 들면 믿음 잘 지켜요. 집에 어려운 일 생겨보세요. 기도 안 해도, 그래, 기도를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무슨 일 생겨보세요.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보세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요. 예.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좋아요. 성도는 고난이 오면 비로소 기도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살면 그건 좋은 케이스죠. 좋은 거예요. 16절에 너희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자유인. 종으로 있으면서도 자유인이고 또 자유인으로 있으면서 자유. 신앙. 신앙의 자유. 신앙의 독립. 믿음 지키는 데는 억압받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송하지만 servant입니다. servant. 노예. 노예란 단어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난 하나님의 종 되기 싫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17절에 모든 이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경하여라. 네 가지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존경하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사람 왕따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왕따 되면 기분 좋아요? 무시당하면 기분 좋습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따돌리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믿는 형제들을 말해요. 우리 고륙 친척 형제들도 있지만 고륙 친척을 잘 돌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믿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려워하고 네 번째는 왕을 존경해라.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못된 왕이다. 기도해 주세요. 못된 왕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좋은 왕이다. 그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좋은 왕이다. 하나님 감사하고 못된 왕이다.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종들아 너희는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여라. 선하고 너그러운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종들 실제로 종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종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섬겨요. 근데 그 자기 집 주인도 와서 하나님 섬겨요. 자기 주인도 와서 하나님 섬기고 그 집에 종도 하나님 섬겨요. 종이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종들은 시대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그런 종이고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여라. 위에 있는 사람, 주인들은 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사장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회장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호주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나 복종 안 한다. 그러면 성경 원리에 맞지 않죠. 부모가 늙었어도 상의하고 또 의논하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부모를 무시할 수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춘기라서 그런가요? 그렇게 돼가지고 대학교 가고 어른이 돼가지고 계속 부모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목사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치에 맞아요? 원리적으로 맞아요?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에게 복종하고, 아니 자기 직원으로 가 있으면 위에 사람이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으로 가 있는 사람이 복종 안 해요? 그만두든지, 복종하기 싫으면.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복종 안 해요? 그건 무슨 배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이는 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먹이는 건 순종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다 복종하잖아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마당 쓰라면 마당 쓸고, 짐을 나르라면 짐을 나르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왜 사람을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냐? 따질 수 있어요? 자기가 사장을 하든지, 주제넘게 자기 위치도 모르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인들에게 복종하래요. 선하고 너그러운 자들에게 복종하고, 우리 사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과장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이다. 부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복종하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는 복종 안 해요? 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복종하래요. 남편이 까다로워도 복종하고, 까다로운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난 까다로운 사람에게 복종 못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생활할 수 있을까요? 난 까다로운 사람에게 복종 안 해. 유아독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실력도 모르고, 복종하고 시달리고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이요, 예전에는 그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잖아요. 그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까요? 그 며느리를. 성격이 못해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 시어머니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다 바삭하게 알아요. 자, 안방에 앉아있으면서도 손금 보듯이 다 알아요. 자기가 해봤거든. 자기가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아주 들들 볶여가지고 아주 그냥 능수능란해졌어요. 가만히 앉아서 다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다 알아요. 그 며느리를 아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자기 눈에 보이잖아요, 잘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걸 아니까. 과장은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부장은 더 많이 알아요. 이사는 더 많이 알아요. 사장은 저기 앉아있어 다 알아요. 통법을 다 재고 있어요. 쟤는 열심히 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열심히 할 사람이 아니다. 다 알아요. 그게 못 본 척 하는 거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 밑에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들들 볶여야 돼요. 그럼 자기도 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때려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또 다른 데 갈 수 있겠죠. 거기 가면 또 시어머니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있어요. 뺑뺑 도는 거예요. 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읽어보시겠어요?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이다. 너희가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일이다. 고난이 있는데요. 세 가지 고난이에요. 첫 번째 고난은 뭐냐?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이다. 부당한 고난, 합리적이지 않은, 전에 성경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 고난당하는 거예요. 갈굼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 부당한 고난.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잘 참으래. 성경 위반되는 거 아니면 잘 참아라. 슬픔이 있는데 슬픔이 있죠. 아이 진짜 뭐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냥 때려치우든지 다 갈아엎든지 그냥 뒤집어 엎자. 그러면 안 돼요. 잘 참으세요.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슬픔을 잘 참을 것. 두 번째 고난은 뭐냐?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당해요. 매를 맞고 고난당해요. 그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히 참아야 돼. 그건 칭찬은 없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만약 세 번째 고난.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모든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네요. 이해를 못하네요. 괜히 애꿎은 사람을 갈구네 그냥.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당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일이다. 은혜로운 일이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다? 야, 그거 참 은혜로운 일이네. 잘 참으래요.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10절에. 하늘에 너의 상이 크다.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그건 이 세상이 아니네요. 이 세상은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으래요. 21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걷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분께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분이 너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죄를 짓지 않으셨다. 또 그분의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는데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첫째, 모욕을 당하셨는데 모욕을 갚지 않으셨다. 두 번째, 고난을 당하셨지만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 두고 보자. 반드시 갚아준다.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네 번째,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죄가 없는 분인데, 거짓말한 것이 없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명령 잘 순종하셨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뒤집어 엎으면 안 돼요. 잘 붙잡고 나가세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꾹 참고 인내를 하세요. 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버리지 마세요. 죄는 버리고 죄는 버리고 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속이 더 썩는다. 속 상해서 어떻게 하냐? 아니 뭐 괜찮아요. 속이 좀 썩으면 어때요? 속이 썩는 건데 뭐 장독대에서 뭐 된장이 썩든지 뭐 된장 썩어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저 창고에 그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주렁주렁 달아놓고 먹을 때가 되면 가가지고 구더기가 바글바글한데요. 구더기를 툭툭 털고 잘라다가 국도 끓여 먹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다 그랬습니다. 냉장고가 있나요? 그래도 그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살았어요. 다 버리지 말고 다 품고 가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목자 되시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목자, 좋은 목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